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남전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남전도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교회가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에게 귀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아시오니 그 모든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인여원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기관을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20여 년 전에, 15년 전에 아내를 알면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거기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속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좀 별로 좋지 않은, 유쾌하지 않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여자 팔자, 뒤움과 팔자다. 들어보셨어요? 네.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여자의 운명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때가 바로 한마디로 사회가 남성 위주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죠.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가정에서 주도권을 말빨이 세신 분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아내들이 말빨이 센 것 같아요. 뭔가 결정을 할 때, 결정력이 필요할 때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니까 우리나라가 1990년대부터 이혼이 급격하게 늘면서 그 전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이혼을 요구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 이후로부터서 여자분들이 이혼 요구를 서서히 하더니 요즘에는 대다수의 이혼이 여자에 의해서 청구가 되어진다 그래요. 황혼 이혼이라고 그러죠. 황혼 이혼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베드로 사도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요즘에 얼마나 가정의 아내들이 귀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를 못했었어. 우리 그 선조들이 살았던 그런 조선시대나 그 이전의 사람들을 보면은 또 성경에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도 여자들은 사람 수로도 치지 않고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걸 보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중에서 아직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분위기가 여자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을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봐서 해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귀히 여기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라는 것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별로 없어요. 몇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귀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속담에서는 디움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여자 팔자, 디움박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여자를 디움박이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릇 중에서도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릇은 그릇인데 안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전에도 바가지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바가지에다가 금을 담으면 금바가지가 되고 또 시골에서 뭐 풀 때 푸는 그걸로 바가지를 하면은 덩바가지가 되는 거죠. 그릇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그 그릇에 꿀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그릇이 돼요? 꿀단지. 꿀단지가요. 만약에 그 그릇에다가 된장을 담았습니다. 무슨 그릇이에요? 된장 단지. 보물을 담았으면 보물 단지가 돼요. 근데 거기다가 변을 담아놓으면 똥단지가 된다. 그래서 그 금속으로 그릇을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쇠로 만들었으니까 던져도 깨지지 않겠죠. 근데 그 안에다가 달걀을 담았어요. 달걀을. 그럼 그 그릇에 담겨있는 달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그릇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깨져요? 아니, 그 안에 있는 것이 깨진다는 거죠. 이렇듯 아무리 그 그릇이 재질이 단단하게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귀하게 이렇게 여겨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함부로 여겨야 할 것인지가 가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여자는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지식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인간들의 감성 또는 통찰력 이런 것들을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더 구체적으로 결혼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니까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보편적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 이것을 넘어서 아내로서의 여자 연약한 자로서의 여자 그 여자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냥 일반적인 여자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다 내 아내를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한 존재 또 내 아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와준 그런 고마운 존재로서의 여자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윤장로님? 많이 알고 계셔요? 이장로님?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러면 장로님 그릇에 담겨있는 그 안에는 뭐예요? 장로님은 무슨 단지입니까? 네? 무슨 단지예요? 뭐가 담겨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비록 그릇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담겨있느냐에 따라서 나도 귀하게 여겨지거나 천하게 여겨지거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식, 내 아내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아주 굳세고 또 마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그렇게 막 그런 생활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아내를 생각하기를
더 귀한 존재로, 더 귀한 그릇으로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내를 약한 자로 알라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내 자신도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내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나도 약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남자니까 강하다, 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런 교만함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연약한 자나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되 또 묶어주시되 각자 알아서 살라라고 이렇게 묶어주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존재들끼리 서로 도우며 서로 보살피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또 출산한 그릇으로, 그래서 좀 더 섬세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유약하게 지음받았을 뿐이지 남자와 여자가 어떤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남자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마치 여자들이 생태적으로 약한 것처럼 잘못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것은 착각하지 말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존재이니까 더욱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도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남편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니까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 된 자들의 도리이고 해야 될 자세다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동심일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나 자신을 여자와 같이 여기고 그렇게 동등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동심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부부를 가위에 비교를 하기도 해요. 부부관계는 가위와 같다라고 하시죠. 가위는 날을 가졌습니다. 아주 뭔가를 자르기에 좋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위는 한 날 가지고 뭔가를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여야만 물건을 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 개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아무리 움직여도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가깝게 밀접하게 근접해 있어야만 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부부된 우리는 늘 이 가위와 같이 항상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짝 붙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가위의 기능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늘 가깝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남편이라면 여성으로서의 아내를 이해하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성들이 무드에 약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드에 약하다. 그렇습니까? 강 집사님, 박미아 권사님 무드에 약해요? 안 그래요? 보통 무드에 약하다 그래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것에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청각적인 것들, 느낌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을 좋아하고 또 달콤한 말을 좋아하고,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여자들을 보면은 그 남편들이 말이 달변이 달변.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말로 그냥 다 여자들을 녹여버리는 그런 일.
분위기에 약한 것이 참 여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기분이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그런 청각적인 것들, 아주 비싸지 않지만은 아주 작은 것으로 여성들의 그런 분위기를 업할 수 있는 것을 왜 남편들이 몰라주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성들의 보편적인 그런 어떤 불만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석 같은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는 먹자, 밥 먹으나, 그리고 또 자자. 이 세 마디 경상도 남자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한다 그러죠. 그래서 직장에 갔다 돌아오면은 아내의 근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애들 근황만 묻고 그 다음에는 밥 먹자, 자자. 이 세 마디. 이것으로 모든 언어를 배신한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남편입니다만은 요즘 여성 문제를 다루는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선배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좋을 듯 싶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여자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말들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더니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늙으면 봅시다. 늙어서 한번 당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젊었을 때 그렇게 아내를 구박하고 힘들게 했다면은 늙어서는 반대로 하겠다는 거죠. 안갚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 두려워서 또는 말년에 천덕꾸리가 될까 봐서 없는 제스처로 또 아내를 이해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뭔가 이선이고 또 제약된 것이고 참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일이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까닭은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한 존재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연약한 존재를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을 보니까 아내들을 아주 깨지기 쉬운 그런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통 다른 말로 하면은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것들은 연약한 대로 그냥 버려두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그 연약한 것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이 강하다. 나는 내 아내가 없어도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라고 버려두었던 그런 존재, 내 아내 같은 존재, 그런 자들을 들어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늘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존재, 나도 동일하게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아내인 여자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정작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일은 주로 보면은 아내가 하는 일 같아요.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사업 자금이 딸리면은 누구에게 닥달해요? 자기 스스로 구하지 못하고 아내를 닥달해가지고 돈을 구해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은 전부 다 아내가 도맡아 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남편이 있었어요. 어떤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미운 짓을 할 때마다 나무 기둥에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이 이 외도를 하면은 더 큰 못을 그냥 쿵쿵 소리 나도록 박고 또 술 마시고 들어와서 주사를 한다거나 자기를 못살게 굴면 못을 박았습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보세요. 갔더니 그 기둥에 온통 못으로 그냥 꽉 차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못살게 굴 때 날 괴롭힐 때마다 하나씩 박았습니다. 그날 밤에 그 남편은 그 못이 박힌 기둥을 붙들고 울었더래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럼 그 다음날부터 달라졌어요.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구나. 이제는 정말로 잘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어느 만큼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내가 다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보세요. 여기 기둥에 박혀있던 못이 전부 다 뽑혔어요.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당신은 참 잘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야. 나는 아직도 그 못이 박혔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잖아. 나는 아직도 당신한테 잘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아. 이런 남편이랑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부둥켜 안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그런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 아내들에게 귀히 여겨야 할 또 다른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7절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기도해도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내에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막힌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오늘 연약하지만 아내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바로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된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된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소원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꼭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이전에 내 아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아내를 위해 주지 않는다면 기도가 막힌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배필된 아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꼭 남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여인들에게도, 아내된 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간에 상대되는 배필들을 아껴주고 유해주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 삼으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그 이유 중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경하지 않고 애정이 없이 함께 산다거나 또는 남편이 아내를 경멸하고 박해한다면 그 마음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올 수가 있겠으며, 혹이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막힘이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현실적으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신앙이 있는 부부와 그렇지 못한 부부는 이런 상황에서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예전에 저쪽에 신성 아파트에 살 때 그 동네에 그 세계력교회에 나가는 가정이 있었는데 오늘 남편이 갑자기 풍이 왔어요. 꼼짝 못하게 걷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부터 걷기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걷기를 연습하더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부축을 하고 또 자녀들이 양옆에서 막 부축을 하면서 정말 힘들게 막 한 발씩 걷는 그런 연습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정말로 이제 나는 내 모습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아내에게 여보, 나는 이제 영원한 불구장이지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제 당신한테 더 이상 불필요한 존재, 장애만 되는 그런 존재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전했겠죠. 그때 아내는 아니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남들이 불구라고 보든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기든 나만 아니면 됐죠. 내가 보기에 당신은 불구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필요하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을 얻고 그 남편은 새벽마다 다른 사람 시선 구했지 않으려고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3시부터서 뚝방을 걸었어요. 그 언제부터선가 그 전에는 그런 소리가 안 들렸었는데 어느 날부터선가 그 지팡이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정상적으로 끌리는 소리가 아니라 똑똑똑 이렇게 아주 많이 그렇게 호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 애쓰고 힘썼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아내의 그 말이 북돋워 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가정이 신앙인의 가정이었고 올바르게 신앙을 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부가 아닐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코끝이 찡해오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 신앙이 있는 부부는 이럴 때 다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가정에서 시간이 다소 더디게 걸릴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치유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서로가 보호해주고 서로가 유해주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가정,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라고 한다면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머무르거나 거기에 주저앉거나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기억을 하시고 또 그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형편과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멸시한다거나 멀리한다거나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더 귀하게 여겨주고 더 아껴주고 더 서로 협력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부부는 가정을 지탱해 하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대들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 중에서 그 대들보와 기둥 중에서 특별히 더욱더 잘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남편들이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잘해야 돼요. 김선택 집사님, 남편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굳건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원하시는 마음,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 가운데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이 굳건하게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진교회 모든 가정들은 이와 같이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서로가 협력하고 유해주고 더 귀히 여기는 그런 가정들, 그런 부부들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공동체 또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장 먼저 세우신 가정 또 부부 관계를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 또 교훈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느 한편이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또 버려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더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부부관계다라고 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발견케 해 주시옵소서.